누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좋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좀 옳은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 옳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때로는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를 배워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잘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장 말씀 우리 앞에 걸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은 흥분하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도망가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다른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는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서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5번의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5번의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 다 모두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가는 곳마다 주목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주목을 끌고 사람들에게 드러날수록 또 다른 반대쪽에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22절에서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이 예수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면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의 위치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마음껏 누려왔던 기득권이 훼손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예수가 하는 일을 방해해야 되겠고, 또 예수가 하는 일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무산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이런 면에서는 쉬우신 분입니다. 꼬투리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이 꼬투리 잡으려는 율법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위해서 먼저 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노리는 것에 아주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앞으로 이어지는 5개의 논쟁은 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힐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적에 대답하심으로 그렇게 그들과 논쟁을 하시는데요, 이 논쟁 속에서 신기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 시작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야기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하셨냐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꾸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지금 가버나움에 갔다가 또 쫓겨갔다가 또 가버나움에 갔다가 또 쫓겨갔다가 또 가버나움에 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만 아마 이게 더 많이 되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가버나움에 오시죠? 안 가시면 되잖아, 그렇죠? 굳이 예수님 집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예요. 이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집이 여기 있어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집이 아마 나사렛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이 시몬의 집을 주 거처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니까 가버나움을 떠나 있다가 집에 있으니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계속 아무리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어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었어요.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이 마가가 쓰는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전부 다 왔다, 모두 모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중인데 갑자기 바깥에서 웅성웅성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금세 지붕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친구라고 해둘게요. 지인이었는지 친구인지는 말씀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오늘부터 지금 친구라고 한번 명명해 보겠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가 계신 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누운 채로 왔다는 걸 보면 아마 중풍이 심하게 들어서 거의 사지를 쓸 수 없을 만큼 마비가 심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상상이 아마 될 겁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지방의 집들은 대부분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그냥 아,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지붕까지 뚫고 그러지? 지붕을 뚫는 동안 도대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현실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으셔도 괜찮아요. 당시 지붕이 그랬다 그래요. 보통 이제 돌로 만들어진 지붕이 많았는데 이 돌로 만들어진 지붕은요, 거친 아주 잘 부서지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무게가, 이 받치는 힘이 어느 정도냐고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초가 지붕 받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현무암이 이게 잘 무너지는 일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지붕이 뚫린 집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지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름대를 이렇게 두고요. 거기다가 갈대로 만든 멍석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들 같은 것도 촘촘히 집어넣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말리면 이게 지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아주 든든한 튼튼한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비가 오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지붕을 다시 보수하고 채우고 흙으로 채우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겐 일상처럼 되어지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붕은 쉽게 뚫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뚫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고치는 것도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지붕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지붕을 열고 사람을 내리는 건 그렇게 상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 과정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심플할 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어쨌든 지금은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상황이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안 되겠다, 할 수 없지, 뭐 돌아가야겠다. 그 중풍병자를 메어온 4사람 중에서 우리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아마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에서 그 사람을, 내 친구를 달아내리자.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 황당한 의견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그래, 우리 그러자. 너 머리 좋다 라고 얘기하면 좀 또라이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야, 그래도 남의 지붕까지 뜯는 건 선을 넘는 거지. 이런 의견이 더 많아야 정상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방해받을 거예요. 지붕을 뜯는 동안 아무리 쉬워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고요, 흙이나 나뭇가지들이 뚝뚝뚝, 그리고 또 갈대 부스러기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그걸 맞을 거란 말이죠. 또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방해받을 거고요. 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저런 몰상식한 놈들이 있냐, 지들이 그렇게 급하면 미리 왔어야지, 우리도 일찍 와서 이 앞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뭐 우리는 늦게 와서 뒤에 자리 잡는 게 더 좋긴 하지만요, 그게 우리가 늘 하는 태도 아니에요? 저만 해도 여러분, 줄을 서 있다가 누군가 제 앞에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새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열이 확 받아요. 저도 뭐 저런 몰상식하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저도 가끔 차 타다가 급하면 그렇게, 얼마나 몰상식한 짓을 제가 하고 사는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엄청 난리를 폈겠죠.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별의별 욕이 아마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속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지금 이 사건에서 그 상황이 어땠는지, 형편이 어땠는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그리고 내 친구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가는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건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더 시끄러운지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부터 이런 난관을 생각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선 자신의 친구인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하나로 왔을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큰 난관이 펼쳐진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당연히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벌였을 때 받을 비난과 두려움도 왜 없었겠어요? 다 있죠.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뻔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친구인 병자를 도우려는, 그를 낫게 하고 싶었던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 하나, 내 친구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겠다,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지금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요, 정말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소망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과 겸손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안 되죠. 그게 맞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기를 갈망하고 믿으면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죄가 됩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경험하는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중풍병자 그 친구를 예수께 가까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그들은 소망했어요. 모든 비난과 환경은 그들이 다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전신이 마비된 친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시키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그 간절한 소망에서 기적이 시작됐다고요. 그런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진짜 믿으십시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좀 찾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신뢰가 그냥 내가 무엇인가 얻는 신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권을 내어 드리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께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당신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요. 맡기지를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절망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시대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속자 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간절히 찾을 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더니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니 친구들의 믿음일 겁니다. 어떻게든 친구를 살리겠다고, 그 친구를 예수님의 눈앞에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애써서 문제를 만드는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병 고침을 기대했는데 예상치 않은 반응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5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병고침과 죄사함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 같은 것이 하나의 일이다, 이것이 얽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죄사함과 병고침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 구약시대에는요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치유 사역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오늘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를 듣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섰어요. 기회가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직은 쫄보라서 직접 나서지도 못해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는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보나마나예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왔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겨우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주제인 예수가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아닐 수가 있는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속을 환히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떤 게 쉬우실 것 같아요? 죄사함이 쉽죠. 뭘로 보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원래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죄사함이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만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서는 달라요. 뭐가 더 쉽냐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선포라는 건, 여러분, 죄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목소리 크면 돼요. 우기면 돼요. 그리고 거기 떠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뭐 다음에 해결 보면 되는 일인데, 근데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역사로 보여져야 돼요. 그 문둥병자가 병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병자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일,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더 어려운 것,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심으로, 영적으로 더 어려운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다는 죄 사함의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이심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눈에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이 땅에 누구 한 사람, 그냥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선포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는 호칭은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부르는 이름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요, 여기서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죄 사함까지도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꿰뚫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어떻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는지를 결국 공생의 마지막에 보여주셨어요. 이 죄 사함은 우리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고 수없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야 될 이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으로 보이심으로써 그래서 이루신 일이 죄사함의 권세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께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선포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증명해내신 것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사함과 병고침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는요, 근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죄성마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잖아요. 죄와 질병은 둘 다 인간의 삶에 해롭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아주 망가뜨리기까지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우리의 죄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개입하시지 못할 리가 없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애초에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의 능력과 역사도,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도 확신하고 그분께 꿇어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주님께는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죄사하심의 능력에서는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진실한 고백이 있고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이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도우시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진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완전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치유 속에는 그의 영혼도 살리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사랑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오되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정말 갈망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저는 치유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결국은 치유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망가졌어요. 병들었어요. 죄로 인해서 가득 채워졌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 그 하나님 나라는 전폭적인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 진심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란 얘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십시다.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온전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런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